동안 주의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로 아니고요. 다시요. 그래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래도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사랑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야 그럴까봐 저렇게 질질 끌어서 길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3장 전체를 볼 겁니다.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처럼 너도 가서 고멜을 다시 사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드러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또 적용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온전치 않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서 건포도 과자를 먹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다른 성경은 다 건포도를 넣은 빵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종은 건포도 과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찌됐거나 그거나 그거죠. 뭐 똑같죠. 뭐 건포도 빵을 즐겨 먹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아수르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아스다롯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아스다롯한테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아우. 제가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거든요. 뭐 뒷골도 땡기고 눈 핏바라서 오고 막 다음 주가 걱정돼서 체력이 벌써 떨어지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아스다롯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이 아스다롯한테 건포도가 들어있던 빵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건포도가 들어있다는 게 뭐냐면 건포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극한 쾌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건 인생의 쾌락, 즐거움을 상징해요. 그냥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스다롯에게는 건포도가 섞인 빵을 드렸는데 그것을 즐겨 먹었다 이 말은 그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 제사하면서 그 제물로 드렸던 것 함께 먹고 마시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신에게 건포도빵을 드린 것은 그를 통하여 풍요가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건포도빵을 드림으로 함께 그 풍요를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기를 소원하여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풍요입니다.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섞은 과자를 즐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여겨서 세상 신에게 가서 드리고 쾌락을 추구했던 그들의 못된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 신을 섬겼더라도 그러는데 이 섬기다 이 말이 파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얼굴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파나는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 집사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김 집사님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있다가 그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려 우상에게 얼굴을 돌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려야 가능한 것이죠. 여호와를 더 이상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신을 우상에게 두고 우상에게 얼굴을 돌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주어지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겼을 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던 얼굴을 우상을 향하여 돌렸던 것이에요. 대부분 성도들도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주를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지만 예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세상 것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풍요로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겠다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버리시냐? 아니라 그랬죠. 여기 그럴지라도 그들이 걷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3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교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시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을 짓밟고 다시 사랑을 회복할 것을.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다시 셋을 주시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류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하여 다 멸해버리길 원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다시 소망을 두고 회복을 꿈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행위가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변한 적이 있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어 라고 느끼는 사람 있나요? 예전에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요즘 왜 이렇게 그러신지 모르겠어. 사랑이 변하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죄를, 이런 죄를 졌다고 여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들까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성도인데 그가 우발적이든 계획적인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버렸을까요? 말하기 좀 곤란한가요? 목사가 여자 청년을 범했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를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두려웠어요. 저런 얘기를 다 들어. 그럼 그런 놈을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럼 일반적인 얘기 할까요? 우리 얘기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서 배우자하고 대판 싸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사람을 죽인 것과 내 배우자를 향하여 저 병신 같은 게, 저 바보 같은 놈이 라고 말할 때 그님이 살인했다고 했는데 그 살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나이다 하고 세처로 떠들어 놓고 처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깝지 않게 여기다가 부모에게 용돈 10만 원 올려드리자면 눈빛이 바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나요? 하나님 앞엔 큰 죄나 작은 죄나 구별이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세상 가치관도 큰 죄, 작은 죄 나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죽인 거 큰 죄죠. 아주 바보 같은 게 작은 죄죠. 수억 원의 사기를 친 사람은 큰 죄죠. 하지만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이쁜 볼펜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볼펜 집어온 거 작은 죄죠. 세상은 그렇게 나눠요. 하지만 성경에선 아니에요. 그냥 죄. 딱 하나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볼펜 한 자 훔친 거는 지옥의 입구에 있고 억대로 사기를 친 사람은 저 지옥 바닥에 있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나 같은 걸 사랑하시니 어쩌니,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변함이 없을까 변하셨을까, 이걸 묻는 것 자체가, 제가 오늘 질문한 것 자체가 이미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마치 무엇 같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못되게 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크니까 이것들이 가끔 못되게 굴 때가 있어요. 저를 바꾸겠다고 하는, 감히. 제가 요즘 우리 애들한테 가끔 당할 때가 있어요. 말이 그럼, 네 말이 맞다 싶기도 한데 기분은 나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바뀌었을까요? 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자녀로서 바치긴 좀 찝찝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형태가 바뀔 뿐이죠. 만약에 그가 극단적인 잘못을 했으면 저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경찰에 고발하고 그 자녀를 형을 살게 해야 되겠죠.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가,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을 뿐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실수를 범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나는 왜 또 넘어졌을까 싶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꼴보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감싸시고 격려하시다가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사랑은 채찍으로, 징계로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도 또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또 가서 사랑하래요. 또 가서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3번까지만 하라고 했어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3번이 넘어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7번씩 1인번까지 하래요. 무한대로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우상에게 나아가고 건포도 과자를 먹은 이스라엘이 한 번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한두 번 사랑했을까요? 3명의 자녀를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데리고 들어온 그 여인을 호세아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또 다른 남자에게 가 있고 지금은 아예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또 가서 고멜을 사랑하래요. 음부가 되어 있는, 음부란 단어가 창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창녀가 되어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류를 향하여 사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셋을 던지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나오시고 성막 건축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라이가 활동했던 주전 400년,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끌어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 내가 이방인에게 갈 거고 이방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시고 이걸 또 사랑하시는데 그 또 사랑은 최고의 사랑을, 마지막 사랑을 하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 사랑의 내용이 2장이에요.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음부를 사라고 말해요. 음부를 또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고멜을 사게 되는데, 고멜을 사는데 거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그래요. 보리 한 호멜 반도 돈으로 환산하면 은 15이에요. 총 은 30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은 30이 무슨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 대가를 지불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는데 그 생명의 대가가 은 30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구약의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가요. 은 20하고 은 30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이 미성년 노예는 은 20이었어요. 그가 성년이 됐을 때 은 30에 팔릴 수 있었지만 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은 20에 팔린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는데 그 선한 목자가 한 달 동안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도 그만할게. 너네 서로 죽이든지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품삯을 요구해요. 나 한 달 동안 수고했으니까 품삯 줘야지. 그랬더니 양떼가 그 선지자에게 은 30을 주어요. 은 30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노예된 상태에서 세상과 짝한 음부의 상태에서 사단의 노예로서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하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사단이 주는 것을 얻어먹는 존재, 마치 포주에게 그 불임을 받고 남자에게 몸을 팔고 그래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는 그 고멜을 호세아가 샀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 30, 여기 은 30으로 우리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은 30이라 그러지 왜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은 탈탈 털어 샀다는 말이에요. 돈은 은 15개밖에 없고 집에 곡물이 보리가 15호멜이 있는 거, 호멜 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호멜 반까지 갖다 주고 한 호멜 반까지 갖다 주고 그래서 은 30을 맞춰서 그 여인을 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턴 거예요. 탈탈 턴 거예요. 있는 거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는데 있는 거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는 마음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아들 생명하고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도저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당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같이 못난 것들, 우리같이 세상과 짝하고 그 검포도 섞인 빵 좋아하며 우상과 짝하고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던 것을 돌려 세상을 향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탈탈 털어서까지 살 이유가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고멜은 스스로는 그 환경을 벗어날 능력이 없었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는 고멜이 죄에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죄의 맛을 알아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속성에 끌려다니고 죄에 이미 물들어서 이미 박혀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말해요. 또 하나는 그 은 30을 마련할 재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팔렸고 그 돈 다 써서 이제 자신이 영원히 성적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고멜은 누군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보지만 됩니까? 내가 성질을 내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지만 됩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환경이 딱 주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는 걸 보는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도박을 끊었던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모여서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쓱 들어가서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끊었던 사람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절제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성은 안 되는데 몸은 이미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데가 없습니까? 그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생명 지불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지불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능력, 우리의 그 처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된 것이에요. 고매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매를 탈탈 털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신 속하는 물건, 은 사무심을 주어 우리를 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멜을 산 호세아는 고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고멜에게 호세아가 한 말을 좀 들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번역한 다른 성경들 번역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느낌이 없죠?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새 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릴까요?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자, 성경 이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산 이후에 당신을 혼자 지내도록 하시오. 그 대신 내가 같이 있겠소.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니지 마시오. 나도 당신이 혼자 그 스스로 지내는 것처럼 나도 홀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관계를 회복하겠다고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 간음받아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라 그래요? 은으로 산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죄를 끊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철저히 다른 남자 찾아다니지 말고 혼자 거하면서 다른 남자 유혹을 당하거나 몸을 팔거나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현장에다 간음받아 붙잡힌 여인,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전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아니, 예전에 한번 해봤으면 됐잖아. 옛날에 많이 즐겼잖아. 다 맛 봤잖아. 그게 어떤 건지. 근데도 지금까지 그러니? 라는 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잡히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이 말은 정혼한 관계 속에서 그 신부는 몸단장하고 그 신랑은 집을 예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오는 거잖아요. 그 여인을 은 30으로 사고 나서 당신이 혼자 거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순결을 유지하시오. 나도 그러고 있겠소.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우리들에게 이제 나는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고 하고 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흰 옷 입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인데 지금 주의 백성들은 이 3장 3절, 4절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4절도
읽어볼까요? 그럼 4절이 연결되는 얘기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많은 날 동안이래요. 3절에서 그랬잖아요. 많은 날 동안 혼자 있으라고. 많은 날 동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멜이 많은 날 동안 혼자 있는 이 기간을 다시 표현한 것이에요. 많은 날 동안 어떤 상태가 있게 되냐면 거기 우리 3절 읽은 대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고멜이 그 호세아가 다시 사소 고멜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여인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세상의 왕, 지도자, 그리고 제사, 이 제사는 우상숭배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할 때 세워놓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에봇도 없고, 에봇은 여호와 신앙에 필요했던 제사장이 가슴에 갖고 있었던 거지만, 겉옷을 입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이 사사시대 때 우상처럼 섬김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대상이었던 에봇도 없고, 드라빔은 요만한 신들이에요. 가신. 그래서 자신의 집에 숨기던 신. 그런 것도 없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호세아는 고멜을 사왔고 고멜은 혼자 지내야 되는데 그 많은 날 동안 무엇이 없어요.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의지하고 권력도 없고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없대요. 그거 없는 날 동안 지낼 거래요.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지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느낄까요? 별거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야 뭔가 될 것 같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부자 될 것 같고, 그리고 왕도 제사장도 우상도 드라빔도 있고, 그렇게 해야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줄 알았는데, 고멜 입장에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팔고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고,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보니까 뭘까요?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2장에서 봤었어요. 고멜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당신을 내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그 남자들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가 준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의 부인, 그의 남편, 그러니까 호세아가 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주변에 강한 나라 의지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줬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끊어놓고 나니까 이것을 주신 분이 주님 줄 아는 거예요. 고멜도 지금 와서 혼자 거하면서 주상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그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없고 나니까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가 함께 거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고 그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했듯이 내 바알이라 일컫던 것들, 내 주인, 자기에게 모든 걸 준다고 여기던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만으로 충분히 됐던 것이에요. 이제 5절 좀 읽어봅시다. 5절 이것이 이루어질 때 벌어질 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거기 그 후에 그래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어떤 때요? 3절, 4절에 있었던 혼자 거하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고 나니까 그의 남편,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세상 의지하지 않고 되는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래요. 그들의 왕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찾는다 그러는데 여기 다윗은 역사적 인물이죠. 이 시점에서 한참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찾는다 이면 단순히 다윗이 아니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을 것이며 라고 번역했어요. 다윗을 아예 메시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끊어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구만 찾을까요? 하나님만 찾는 거죠. 다윗을 찾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해요. 그 죄악이 끊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되고 나면 왕 다윗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우리 1장 11절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되고 루아마가 루아마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될 때 1장 11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워 올라오겠다고 말했었어요. 한 우두머리. 에스겔도 그것을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를 세워 올라와서 한 왕을 섬기겠다는데 그것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에 대한 얘기를 말하면서 14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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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14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이 다윗을 숫자로 변환시키면 14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다윗 그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 은총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총으로 나아간다. 경외함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외함. 이거 파하드라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덜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경외감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래서 사랑하여 기꺼이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파하드, 경외하다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나아가면 뭐라나요? 경외함 나아가고 은총으로 나아가라는데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 안에 거하고 복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너무 유명한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 토브가 좋다라는 뜻이군요. 선하다, 좋다, 선물 등등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그분과 그 죄악을 다 끊어내면서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 것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세상 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께서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와 왕 다윗을 찾고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은총 가운데 거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들로 주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사랑해요. 주님께서 우리 같이 못난 것들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연약하게 넘어지는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주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